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근데 좀 읽으면서 좀 어색하긴 하네요. 뭐 하미로소이다,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좀 이게 세번역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인데 어쨌든 좀 어색하지만 좋은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5월달은 저희가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 제가 그 어린이 주일 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노엽게 되는 이유는 대충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죠. 노엽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무례함, 아이라고 함부로 무시하는. 어저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쌤 얘기 들어보니까 소리, 그 가정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굉장히 노엽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이 되지 않는 삶.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님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말과 행동이 틀리다거나 그렇게 본이 되지 않는 자꾸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막 이렇게 삶에 막 혼란이 오고 이게 자랑해야 될 부모인데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점점 자녀가 자신감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간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첫 주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그 주제의 핵심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거 사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위에 부모님을 두고 나보다 더 큰 권위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 권위를 두고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의 기질이 몸에 배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 그게 이제 어버이날 설교였고요. 어디서 지금 이 만화 주제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뭔가요? 파워레이저인가요? 이 괴이한 현상은 지금 집중하시라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청년주일 함께 얘기하면서 청년 갈렙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이 갈렙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열정과 도전의식. 그가 그 청년의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또 긍정적인 마음. 그런데 이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의 근원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청년 갈렙이 그 청년의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오늘은 교회 가족 주일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냥 뭐 교회 가족 주일로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 두 가지 교회의 정의를 제 어떤 목회 철학과 이렇게 맞물려서 너무나 좋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것 하나와 또 한 축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교회관을 교회가 정말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땐 지금 한국교회가 아파하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부르는 모든 사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임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 또 신약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교회를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은 믿음의 가족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또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얘기 아시죠?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는 교회를 믿음의 가족 또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을 많이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이 성도를 부를 때 딱 두 단어를 썼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자를 부를 때는 형제, 여자를 부를 때는 자매. 그래서 진짜로 어느 교회는 제가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장로님, 목사님 부릅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큰형님, 작은형님 나이에 따라 그렇게 부를 때 실제 장로님들이 수련회를 가시면은 그렇게 부른답니다. 나이에 따라서 큰형님, 뭐 저를 오빠라고 밖에서 부르고 싶다면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르고 싶다면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나왔지만 여기서는 나이에 따라 오빠, 형 이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성도를 형제 자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전도를 했거나 자기가 직접 양육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라고.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 같은 사람, 그리고 빌레몬 같은 사람을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개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실제로 가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난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정말 옛날에 청년 때는 정말 애인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 애인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 가야지 안정이 되고 거기 가서 그냥 제가 예배를 잘 드리진 않았습니다. 학생 때.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안정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포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면서 청년 시절에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교회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목사님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커지면서 보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어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때로는 너무 냉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둘째고 교인끼리 서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머리 크니까 점점 그러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면 정말로 오랜 시간을 한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DTS를 가게 된 이유도 그 이유가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20년, 30년을 매주마다 아니 새벽 예배 때마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한 번도 그 지체와
속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대화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청년 때 많이 발견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교회 다녔는데도 기도 제목은커녕 대화조차도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발견하고 또 서로 너무나 경쟁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이번 주에 우리 부서에 애들이 몇 명 나왔느냐를 평가받고, 심지어는 제가 기획부를 했을 때는 교회 벽에 그 그래프가 보험회사다. 정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도 주고, 서로 경쟁하고 또 양보하지 않고 분쟁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직이구나. 교회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청년의 교육자 시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뭐 저랑 같이 일해보신 분 혼난 적 아마 한 번도 없으실걸요. 우리 뭐 영재 집사님, 하수자님, 지연 자매님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 한 번 뭐 이렇게 했다고 너 왜 그렇게 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랬나? 그리고 되도록이면 같이 뭐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교제하면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많이 와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옷도 파란색을 많이 입습니다. 근데 빨갛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제 색깔을 그래서 정해줬어요. 빨간색이라고. 빨간색이 뭘 의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요즘은 새누리당이죠. 빨간색이다. 또 그리고 때로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김성호 전도사는 자기 편 만드는데 혈안돼 있다. 그랬나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교회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들어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정말 가족 공동체로서의 본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현대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공연장 같은 곳으로 점점 변화합니다. 공연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박수도 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면서 환호를 하죠. 마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공연이 끝나면, 그 예배가 끝나면 아무런 교제 없이 바쁘게 제 갈 길로 막 흩어져요. 막 밀물처럼 사람들이 쫙 빠져나갑니다. 물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 모습과는 먼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공연장이고 하숙집도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죠? 교회는 공연장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아니고, 또 교회는 하숙집도 아닙니다. 신천하숙이 유명하니까 하숙집도 아니죠. 그냥 잠만 자고,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잠을 자지만 그냥 하숙만 하는 교회는 공연장도 아니고 하숙집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적어도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신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해요. 교회는 가족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가족 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꼬르 가족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지, 어저께 재균 형제님에게도 제가 많이 조언을 받았지만, 교회는 최소한 가족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기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안 나오나요? 마지막이 있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3분만의 시간이 주어졌다. 3분 딱. 더도 아니에요. 5분 안 드립니다. 3분의 시간이 이 땅에서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얘기는 뭔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3분 동안 해주고 싶은 말은 뭔가요? 야, 내가 이거 너한테 고백하지 않았는데 장롱 밑에 두 번째 서랍 밑쪽을 봐라. 거기에 10,000원짜리가 붙어있을 거다. 내가 20년 동안 붙여놨다. 그것을 네 앞길을 열어라.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얘기, 아쉬움들을 얘기하든지 아마 우리에게 인생의 3분 동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졌다면 아마 가장 중요한 말 하겠죠. 쓸데없는 말 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을 남길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 남기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변에도 보면 아무리 불효 자식이라도 마지막 부모님의 유언은 마음에 담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이라니까. 그 마지막.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모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청개구리. 아시죠? 마지막에 부모님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청개구리였네요. 마지막에 부모님이 분명히 얘가 시냇가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러면 산에 묻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 말은 내가 꼭 지켜야겠다고 하고 시냇물에 부모님을 이렇게 장사 지냈죠. 그리고 매번마다 시냇가에서 개골개골 울면서 부모님 보고 싶어서 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심지어 그렇게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자기 부모님 개구리의 말은 들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키우고 교제했던 12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는 조금 있으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질 그 12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부터 보면 특이한 것은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 대상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앞으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생각하시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미리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견력은 대단하십니다. 수천 년 후에 생길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기도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나와 그리고 2012년도에 이 봉천동 지하에 생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는 게 이게 딱 느껴지면서 정말 감동이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네? 그것도 마지막에. 그래서 혼자 그냥 감동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구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할 정도로 대단한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뭘까? 정말 중요한 걸 기도하셨겠죠. 그 내용이 뭘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질 교회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 부탁의 기도를 드리죠.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전도를 많이 하게 해주시고 구제를 많이 하게 해주시고 선교를 많이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선교사가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순교하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지나는 동안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10대 교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고 많이 선교합니다. 많이 구제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100년의 역사 동안 정말 사회 곳곳에 봉사하는 건 사실입니다. 나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냉정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있고 서로 시기하고 있고 서로 분쟁하고 있고 끼리끼리 모여있고 양보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절대로 나와 반대하는 사람에게 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는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는 구제, 우리가 먼저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는 선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전도를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로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역했던 여러 사역 중에도 그런 아픈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느껴질 때마다, 저도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시도를 많이 했는데 참 이것이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청년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른들하고 사역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 되자고 얘기해도 이해관계 속에서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 만드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않아야 되겠냐라고 얘기했다가 그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도층마저 막 없어질 막 위기에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우리보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이 공동체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할 때 참 죄송스럽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겠고.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감자탕 교회 아시죠? 광영교회 조현삼 목사님 제가 책을 읽다가 그 부분에서 처음에 너무 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목회 철학을 이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하셔. 여러분 목회 철학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딱 한 가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실제로 여전도회가 밥 문제로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그럼 그 주에 밥을 안 먹는데요. 뭐하러 싸우면서 밥해가지고 밥 먹냐? 소용없다. 싸우면서 무슨 전도를 하고 싸우면서 무슨 선교를 하냐. 그래서 이 교회 목회 철학, 그 목사님의 철학은 철저하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제가요 이 목회 철학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 목사님이 정말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바포만과 2년 전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걸 계속 얘기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싸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50대 때 40대 때 아줌마들이 가장 드세고 정말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을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3년의 시간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면 저는 그 자체로 참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걸 알긴 알겠다.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고 하나 돼야 되는 거는 알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냐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개별성을 무시하고 개별성이 다 사라지고 다 같이 전체주의적인 획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같이. 개별성을 다 무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되는 일치 속에서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직이 아닌 유기체로서의 하나됨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몸이 각기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그런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공동체, 이런 하나됨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그런 모델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완벽하게 이루는 공동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를 모델 삼아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말이 있고요. 또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가능한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인격체면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그들이 각각의 존재지만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사역하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모델 삼아서 얼마든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본문에서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다.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동일하게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생각과 경험보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생긴 것도 틀리죠. 생각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세상의 지위도 달라도 그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의 다름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나 너나 동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들과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 또 하나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주신 영광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또 그 예수 공동체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이 영광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데 이 영광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산 지식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 안에 하나됨을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은 예수를 닮은 성품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이렇게 굴복시키면서 하나됨을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교회에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할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됨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이 하나됨을 강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결과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내적인 결과가 있고 외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됨으로 나타내는 내적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됨을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 그들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결과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에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따라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결국 힘없는 능력 없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됨을 사역 이전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가 풍성해지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고 그리고 악한 세력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됨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외적인 결과 때문에 강조를 하시는데요.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보일 때 어떤 외적인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하나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밖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을 집중되어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셔서 그 하나님의 관심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예수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게 할 수 있을까? 선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상에 보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서로 다른 우리들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서로 하나됨을 세상 속에 보여줄 때 그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하늘 가족 공동체의 지차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됨을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어난다고, 은혜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제해야 거기에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들이 하나됨을 경험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정말로 진실된 교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생겨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상태까지 나가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볼까요? 저는 별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자기 물건을 끝나고 나니까 제가 막 영재 집사님 차를 타고 가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거 내 거지? 영재에서 할렐루야 타고 가세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실제로 그 신약시대에는 가난한 사람, 그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전도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서 힘쓸 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뒤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마지막으로 좀 한번 인사하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나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 되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다. 나는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듯이 저 사람 안에도 예수가 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을 다 초월해서 예수가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자기 전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힘쓸 때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월 500주는 정말 능력 있는 찬양 인도자가 여기에 서 있다고 예배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돼서 비록 프로는 아니지만 정말 기도 열심히 준비하는 화수와 영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가운데 예배드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간절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재규 형제님을 우리 윤정희 사님의 남편을 마지막 만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건 딱 맨날 한 가지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 좀 늘어났습니까? 좀 더딘 것 같다고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렇게 좋은 공동체는 좀 세상에 알려져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안 믿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이런 공동체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잃어버리는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